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시의 첫머리에 둠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다 보내고 평화를 누리던 삶의 마지막 때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이를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확신하는 노래로 성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본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전원적인 모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산악의 모습, 그리고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법정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로 풍성한 꼴과 맑은 시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게 쉬는 정적인 모습,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받는 동적인 모습이 어우러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실제로 양을 치며 양육했던 다윗의 목동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렸던 신앙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지어진 시입니다. 본시는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가운데서도 최고의 시로 꼽히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겨 부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이처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과 다윗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친밀감 있게 표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절실하며 중요하지만 종종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구원이라는 인간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너무나 쉽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주제와 구체적인 소재의 결합을 통해서 본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구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독자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본시가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심오한 깊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짧은 만큼 각각의 문장과 문장 안에 포함된 표현들 가운데 깊은 의미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본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의 집으로 그 배경이 역동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표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본시 전체 6절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시는 그야말로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불리워지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본시의 주제이기 때문에 앞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면모를 강조해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서두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세파 속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한 것은 다윗에 의해서 처음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로이라고 하는 말은 먹인다, 돌본다, 양육한다, 다스린다,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목자라고 하는 말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처럼 양육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미 야곱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근동 지방의 이방 종교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성전 예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당시 유목 사회였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시에서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비유가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는 인도와 돌보심과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적인 성격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한편 목자라고 하는 비유는 바위나 방패와 같이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며 왕이나 구원자와 같이 권위적인 비유도 아니며 상호 간의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비유로서 실제적으로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를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시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른 것은 다윗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고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여호와와 인생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특성을 알려면 양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둘째, 양은 힘이 없는 무력한 짐승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지만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셋째,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짐승입니다. 양은 털을 갖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털 때문에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따라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인생들에게도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핫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모자란다, 결핍된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서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로라고 하는 부정어는 히브리어 가운데서 가장 부정의 뜻을
강력하게 지닌 부정사로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결과인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충분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충분한 공급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신명기 2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고 신명기 2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목자이신 여호와의 보호를 받아 풍족함을 누리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본절 2절에서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인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장소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에서 풀에 해당하는 떼쉐라고 하는 말은 풀, 새싹을 의미하며 나라고 하는 말은 거주지,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푸른 풀밭은 단순히 녹지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인 휴식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네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초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인 양떼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절대적인 삶의 토대로서 양들의 삶과 죽음과 직결되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그가 나를 누이시도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바츠라고 하는 말은 눕는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사역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역형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고 푸른 풀밭에서 누워 평화로이 쉴 수 있게 하는 여호와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선명하고도 아름답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그 양들을 원하는 대로 풀을 뜯고 평안히 쉬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은 바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의 참된 안식에 대한 분명한 표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오시고 영원한 안식처럼 예비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해로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본절 하반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본절 상반절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닌 대꾸로서 동의적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쉴 만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메노호트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라는 의미로서 세찬 물결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잔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목자가 급류로 인도하였다면 그 양떼들은 물을 마시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으로써 안전하게 마시고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돼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쉴 만한 곳을 여러 곳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양들이 물을 먹는 장소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들에게 물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나운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할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동사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한다,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는 양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껏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 시인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